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을 제가 마음밭을 가꾸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밭을 가꾸자. 예,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100번 들었다. 100번도 더 들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겠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져서 또 우리가 그냥 거기에 이렇게 무감각해졌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은 중요한 말이야, 안 중요한 말이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가 마음밭을 가꾸자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건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마음 먹은 대로 된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거는요,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의지, 나 슬퍼해야지, 나 기뻐해야지. 영화 배우들은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대단합니다. 카메라를 갖다 놓으니까 막 울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기뻐한다? 불가능하죠. 어쩌면 오늘 이 아침에 오신 분들 속 막 가운데도 마음이 막 상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상하고 싶어 상한 게 아니에요. 예. 이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처럼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떨어진 씨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뭔가를 하기 원한다고 하면 날마다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분 나쁠 때 들으면요, 모든 말이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그런가요? 분명한 것은 그 씨가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밭을 가꿔야 하는 것은 씨가 떨어진 거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 하는 거예요. 모두가 좋은 열매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냥 좋은 열매 맺혀지는 건 없어요. 제가 더러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과수원에 가지치기 안 하고 농약 안 하고 하면 나중에 가을에 어떤 열매가 맺힌지 아세요? 못 먹을 열매가 맺혀요. 모르시는구나 이거를요. 한번 유심히 보세요. 전 어려서 시골 살아서 잘 알아요. 산에 있는 산 열매들의 그 열매는요 7, 80%는 다 썩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트에 가서 막 다 이거는 보통 실력으로 기른 게 아니에요. 예. 먹을 때마다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렇게 벌레 먹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자라나기란 참 기술이 필요하고요. 많은 것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면 이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너희가 열매를 어떻게 맺으면? 많이 맺으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게 틀림없어요. 농부의 마음입니다, 이게요. 예. 많이 맺어지기를요. 열매가 어떤 열매이냐도 중요하겠지만은 많이 맺어지기를. 옆에 분한테 축복하세요. 집사님, 인생의 열매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또 하세요. 이왕이면 좋은 열매 맺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그게 사람들이 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못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열매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틀림없이 농부를 봄에 농사를 짓는 농부는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틀림없이 열매 맺힌다는 걸 알고 있고요, 잘 열매가 좋은 것들이 맺히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겪어가면서 실패하면서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마음밭을 가꿔야 합니다. 예, 마음밭이 좌우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결과가 달라진다니까요.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가꾸냐에 따라서,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조금 비싼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어쩌지 못한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더 안타까운 건 중간에 떨어진 열매도 많은 거예요. 많이 떨어져요, 여러분요. 저는 신앙생활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굉장한 것을 하지 않아도, 내가 굉장한 능력이 있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합니다, 이게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걸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나와서 딴 생각하다 갈 수도 있고 그런 분 없겠죠? 예, 그러기도 하고 뭐 더러는 피곤해서 졸기도 하고 많이 하지만 그래도 나와서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가지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요. 나는 튼튼한 통나무 줄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 우리 삶에 그 비싼 게 맺히는 거예요. 요즘은 마트에 한 번씩 가면 막 과일값 때문에 아주 놀랍니다. 야, 그런 열매가 그 가지에 맺힙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육신, 우리 부족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조의 원리를 만드시기를 그 가지의 열매가 맺히게 만들었어요. 저는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라고 믿으니까요, 여러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름만 오면 제가 나누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보면요. 오늘은 봄에 나눕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나무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가에 이런 밭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물가에 심겼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저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라 어떤 장소가 필요하고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걸 뛰어넘어서 어렵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나무가 어디에 심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밭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여러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은, 이런 말씀은 제가 이렇게 강조하면서도 저에겐 대단한 부담입니다, 이건요. 정말 하늘비전교회가 그런 교회로 되어가고 있는가, 그런 교회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또 주님 안에, 정말 믿음의 교회 안에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요,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뭄이 와도 두렵지 않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뭐 IMF 때보다 더 어렵대요. IMF가 모르는 학생들도 있죠? 그럴 거예요. IMF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요새는 돈 쓰기가 두렵대요. 그분 돈도 좀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때군요. 그런데 어떻게 안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데,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관계인지를. 맞습니다, 여러분요. 가지가 떨어지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회에 매여 있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요. 그 관계에 의해서 열매는 맺혀지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서 잘 맺어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늘 슬픈 사람하고 같이만 가해 속에 있으면 아무래도 같이 좀 슬퍼져요. 제가 종종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그 슬픔을 극복하고 그분을 막 돕고 해서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가까이 해야죠, 당연히요. 그게 우리의 몫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너무너무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라는 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는 열매인데 상한 열매들도 있잖아요. 예, 너무 속상하거든요. 이렇게 볼 때 맛있어 보여서 이렇게 꺼냈는데 벌레 먹어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인생에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꿈을 꿔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막 의지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지가. 뭐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뭐 목사님 그런 의지 안 갖고 싶어서 그러나요?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고 믿거든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의지를 주신다는 걸 제가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거슬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게요. 예. 그렇다고 주변 환경이 다 좋거나 무슨 꽃길 걷거나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요. 전혀 아닙니다. 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열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열매,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예, 바울 사도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면류관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이건 이 땅에서 얻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에 대한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그걸 바라봤어요. 바울 사도도 그걸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겨나갔습니다. 예. 그 누구보다도 바울 사도는 어떻게 육신적으로 보면 고통스러운 삶을 산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의지는요, 꺾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 시대의 로마의 왕들, 황제 앞에서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신부는 죄수로 갔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쇠사슬을 매인 것만 말고 당신들도 나 같은 믿음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무엇이 그 마음에 들어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는 게 어려워서 주눅이 들어가고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예, 그냥 큰 아파트 보고 우리 집 아파트를 보면 주눅이 들어서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묶인 모습을 하고도 이거 말고 나머지는 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면류관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여기서 누리는 권력이나 재산이나 부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면류관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난다고 하면 바울은 죄수로 그냥 끝나는데 뭘 얘기합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없으면 저는 더 살아가기 힘든 세대가 와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없으면요, 육신적인 게 짓눌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로마 황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럼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이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적인 축복을 받고 잘 되라는 것, 이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에 얼마나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갑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결과 이런 것들에 매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래도 우리 위로해 주자고 옆에 집사님 정도면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한 것은 바울 사도처럼 또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는 인생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잘 살아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장례식을 갈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래 한 장례식이 한 두어 분이 계셔서 갔을 때 똑같아요. 생각이, 한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건 진짜 쉽지 않구나. 가족들을 보는 거예요. 장례식 하는 걸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까지 가서 잘 마무리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구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각자의 나름대로 그 삶을 싸워온 거고요. 어려운 걸 이겨내온 거고요. 여러분요.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에는 물질적인 것들이 너무 부족해서 거기에 매여 살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거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야만 행복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성경은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노후가 행복한가? 뭐 첫째가 다 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요? 요즘은 좀 더 뭐 건강이 중요하다, 뭐 즐거운 게 중요하다, 친구가 중요하다, 취미가 중요하다, 운동이 중요하다. 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게 다른 거죠. 열매가 다른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꼭 순서처럼 얘기해놨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일리 있는 순서라고 봅니다.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로 표현하면 정신이 중요하다는 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나머지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예,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혼이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맺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그건 거죠.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요. 영혼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주시려고 하고요.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시편 1편 3절을 보면 이건 뭐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장례식에서도 이 묵상 기도할 때 이거 합니다, 제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내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해되지 않겠어요? 예. 분명히 이렇게 산 사람은 잘 살아내실 것이고요.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또 영원한 세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대해서 다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대해서 다 드러나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시간이 많이 흘러도 요즘 과학이 자꾸 DNA 얘기하잖아요. 세월이 흘러도 그 DNA에 들어있는 게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요. 너무 신기하게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요. 참 아무리 부정해도 소용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요, 자손 대대로 감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열매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어린아이들 돌예배나 이런 데 가서 드릴 때마다 하는 말씀이요.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저는 그런 돌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모를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이게 두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새겨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게 머릿속에 있어서 우리 가정이라는 걸 만들어가려고 그리고 있는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데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그림은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저는 분명히요, 좋은 그림이 나오긴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삶에요,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하는가 깨닫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들여다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림을 그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음밭을 갈아야 하는 이유는, 잘 옥토를 가꿔야 하는 건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대기하고 있답니다. 제가 다 알지는 못해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 우리 청소년 빼놓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 아무 문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줄 몰랐다.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우리가 무언가를 갖고서 준비하지 않으면요, 그런 것을 대비할 수가 없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밭을 갖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은 그런 어려움이 와도요, 이겨낼 힘이 있는 거예요. 견뎌낼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잘 준비된 사람은 그 어려움이 어떤 축복과 성공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걸 봤어요. 밭을 잘 가꾸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답니다, 여러분요.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는 여러분쯤 돼서는 다 알아요. 이제요, 다 알아요. 묻지 않아도 알아요. 어떻게 밭을 가꿔야 하는가는 교회를 10년 15년만 다니면 다 아는 거예요. 물론 강의하거나 설교할 만큼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대략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주신 것 가지고 중요한 거 가서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해야 합니다. 머릿속은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다 내 마음에 있는 것과 싸우는 거거든요.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해야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밭에 심는 거거든요. 실천해서 되지 않은 건 내 거가 아니잖아요. 혹시 그래도 저는 목사님 어떻게 마음밭을 가꿔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다음 주나 하겠어요. 투로 하겠어요. 그죠? 그래도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내가 얘기할 텐데, 옆에 분들은 눈치를 보시고 좀 아는 척한다 그러면 그분한테 가서 물으세요. 대부분이 다 알아요, 여러분요. 하지 않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진짜로 중요한 것까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중요하다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농부이신 아버지가 있어요. 그게 정말 우리의 자산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막 힘내서 하는 말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분명한 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영어는 순서가 바뀌어서 대박입니다.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다면 하고 조건절로 뒤에 붙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또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지로만 마음밭을 가꾸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명 주시고 도우시는 농부이신 아버지가 계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버려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오늘도 일어나서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고요, 마음밭을 가꾸는 겁니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방을 돌아보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 못할 이유가 더 많다고 합니다. 맞아요. 실패할 이유가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요, 이룰 수 있도록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도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